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누군가에게 감사의 대상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고 믿음의 좋은 소문을 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에 구체적으로 스승과 부모와 성도들끼리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중에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15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얻고,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소문을 들었다,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방의 전도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들었음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만약에 반대로 예수님도 믿는 등 많은 등 겉돌면서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다는 소식을 들었으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 마음도 좋지 않으시고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도 마음이 상할 것이고, 그런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 믿음, 사랑에 대해서 들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어떤 사랑을 베풀며 어떤 사랑을 했기에 이렇게 소문을 들었을까요? 그것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나타냅시다. 이 믿음과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이 있다면서 같이 예수 믿는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어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돼야 해요.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돼야 되는데 나보다 뭐 말주변도 없고 옷도 형편없이 입고 오고 얼굴에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빗었는지 안 빗었는지 어수선하고 그럴지라도 믿음 있는 성도가 되어서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어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교회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비판하는 게 뭐예요? 흉보고 비판하는 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받는 거예요. 이거는 움켜쥐고 자기가 최고인 양 교만 떨고 남을 무시하고 이런 것 때문에 비판을 당해요. 사랑과는 동떨어진 그런 말투, 행실, 그 언행 심사를 통해서 비판을. 저 사람 뭐 교회 다닌다면 스님께 나간다는데 사랑도 없고 쌀쌀 맞고 남을 미워하고 흉보고 다니고 비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비판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면은 좋아요. 칭찬받아요. 아, 저분 신진교회 나왔는지 뭐가 달라. 얼굴 보라고. 싱글벙글 웃어가면서 말 한마디에도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남을 편하게 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신진교회 교회는 달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해라. 내가 예수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감사의 대상이 됐어요. 칭찬을 받는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였을까요? 첫째, 감사의 대상이 되는 교회였어요. 감사의 대상. 초대교회 7개에 더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청주실로 가보니까 누디아 교회도 있어요. 그 빌립보에 가서 그 작은 마을에다가 작은 도시에다가 교회를 14개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감사의 대상이 되는 교회였다. 하나님이 이 승림교회를 이곳에 세우게 하셨는데 이 교회가 감사의 대상이 되는 교회가 되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보실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죄 종들이 볼 때 감사의 대상이 되는 교회가 돼요.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로마의 아시아주 수도로 상업과 교통과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중요한 도시죠. 그러니까 장사를 활발히 하고 많이 장사를 하고 교통이 좋고 문화가 잘 형성이 되고 그런 중심지였어요. 수준 높은 도시였어요. 근데 번영의 여신인 아데미 신전이 있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번영의 여신 아데미 신전이 있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 이 에베소 동네. 고고학자들이 그 아데미 신전의 표를 발견했는데 얼마만큼 큰 신전인가 하니 길이가 122m. 우상 섬기는 그 신전이 길이가 122m. 국민학교 운동장 끝에서 끝에까지 그 정도 길이. 또 폭이 61m나 되는 대리석 건물로 지어진 신전인데 축구 경기장보다 더 컸다. 그런 큰 신전이 있는 도시였어요. 이런 곳에 이런 에베소 지방에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이 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전도하여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어요. 특히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에 두란노 사원을 또 만들어 열어가지고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 공부와 또 제자 훈련을 통해 제자를 양성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신림교회도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세워지려면은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양성하는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현재 이 에베소 이 성경 말씀을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을까요?
범죄하다가 붙잡혀서 빌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범이에요. 감옥 생활하고 있는 신세예요. 그 감옥을 들여다보니까요 별로 크지도 않아요. 어둠침침하고 사방이 세멘트로 돌로 막혀있고 문만 조그맣게 나있고 감옥에 갇혀있는 범이라니까요. 그런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가운데도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고 믿음과 사랑의 행위를 듣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래도 전도에서 에베소 우상이 들끓는 신전이 있는 아담이 큰 신전이 있는 우상 숭배의 그 도시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 근데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믿음 생활 잘하고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감사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음에 16절의 말씀 봅시다. 16절 나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감사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 너희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하나님의 종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감사의 대상이 되는 교회다. 다음에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15절의 말씀 봅시다.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믿음 생활 잘하거든요. 바울이 보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전도의 에베소 교회를 세웠는데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거든요. 모이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며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이 절절 끌어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비록 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 있었지만 그곳의 교인들의 믿음을 전해 듣고 믿음 생활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평안한 데서 좋은 의자, 푹신푹신한 이 바닥에 스펀지가 깔리고 좋은 의자에 이런 시원한 바람도 나오고 더울 때 추울 때는 따뜻한 바람 나오고 이 전기불을 켜서 환한 데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 그런 데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있어. 로마 정부가 핍박을 했고 거짓 선자들의 유혹이 있었어요. 이단 거짓 선자들이.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께 향한 믿음의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 생활에 방해하는 방해꾼들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 정부가 핍박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을. 거짓 선자, 내가 예수다, 네가 예수나 내가 예수다, 거짓 선자를 유혹하는 이단자들이 유혹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변함없이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감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가장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좀 자라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기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요, 뭐니 해도 교회의 출석,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섬깁니다 말로 했어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말했으면은 말에 행동이 있어야 따라야 되잖아요. 응? 그래 열매를 거두죠. 네? 내가 말로 어디 회사에 취직하려고 갔어요. 가서 시험을 보고 면접을 했어요. 말로. 네? 사장을 만나서 면접을 했어요. 말로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말을 했으면은 실천이 돼야 되잖아요. 출근을 해야지. 출근에 일을 해야지. 한 달이 되면 열매를 거두잖아요. 얼굴을 받잖아요. 교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말로만 내가 하나님 섬기죠. 믿죠. 말로만 무슨 열매가 없어. 말로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 가서 출석해서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이 나타나야지. 하나님 보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시잖아요. 말로만 나 하나님 믿어 예수 믿어 그러면서 텔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방송에 나오는 예배를 구경만 하다 구경꾼 노릇만 하다가 그 텔레비 틀어놓고 그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을 틀어놓고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드려요? 헌금은 또 어디다 할 거예요? 텔레비 앞에 헌금할 거예요? 텔레비 앞에서 봉사할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19로 문재인 정권 때문에 교회가 많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믿음 생활을 교회 생활을 잃어버리고 텔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온라인 예배 기독교 TV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라고 앉아있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중단하고 성전 예배를 중단하고 그거는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됐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와 축구 대회할 때 그 축구장 안에 들어가서 뛰어야지. 뛰고 땀 흘려 뛰고 고생하고 골을 넣어야지 이기고 상금 받잖아요. 상금. 트로피를 받잖아요. 그 필드 축구장 밖에서 아무리 구경을 열심히 하고 박수를 응원을 열심히 해도 트로피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상금도 못 받아요. 그냥 구경만 하고 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집 성전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으로 내려주십니다. 내 영혼과 몸이 치유함을 받아 영적으로 의심자로 강건한 축복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간마다 꾸준히 성전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면 믿음이 자라나요. 성장. 또한 믿음의 성장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말씀 순종을 잘하는 믿음은 어때요? 칭찬받아요. 교회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장. 하나님 말씀 순종에 따르지 못하는 신앙은 병들어 있는 신앙, 잘못된 신앙. 그로 인해서 언젠가는 큰 시험에 빠지거나
하나님의 간섭의 손길이 따끔하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을 잘하는 믿음으로 칭찬과 축복을 받고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에베소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 한번 따라합시다. 1번 첫 번째부터 한번 따라봅시다. 에베소 교회는 감사의 대상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되는 교회. 더 나아가서 믿음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크게 해보세요. 믿음 있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되는 교회. 믿음이 있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5절. 15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그 성도를 향한 사랑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이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옆으로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웃을, 이 옆에 형제들을, 자매들을, 교인들을, 모든 성도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이 사랑을 듣고 사랑의 소문을 듣고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믿음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승진교회 교인들의 믿음은 뭘로 나타나요? 모든 성도를 너무나 서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존 신자가 되건 새 신자가 오든 만나고는 그저 머리 숙여 아싸하며 손잡고 인사하며 웃으면서 인사하고 그동안 별일이 없으셨냐고 잘 지내셨냐고 불편한 점 없냐고 서로 사랑하는 말도 사랑으로 나타나요. 새 신자가 오면 저 사람 누구지? 저 사람 누구지? 경계하는 눈초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서 머리를 숙이고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잘 오셨습니다. 웃으면서 우리에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열심히 예수 잘 믿어봅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가 우리 성도의 사랑은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야 돼요. 내가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까? 어떻게 사랑을 해볼까? 어려움 당하는 있습니다. 다리를 쩔뚝거리거나 걷는 모습이 불편하거나 무슨 어려움 당한 형제 자매가 있으면 내가 저분을 어떻게 좀 도와줄까? 가서 손을 잡아줄까? 어떻게 좀 도와줄까? 기도를 해줄까? 무슨 말로 위로해 주지? 내가 어떻게 도움을 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모범이 됐어요. 모든 성도를 향한 에베소 교회의 사랑은 편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무슨 편애적인 사랑이 뭔지 아시죠? 친한 사람들끼리만의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할렐루야. 키가 작거나 크거나 옷을 잘 입었거나 남루하게 입었거나 나에게 인사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걸 따지지 않고 모든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런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초신자 새신자가 와가지고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이루어지고 격려해주면요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한 번 나왔다 안 나오지 않아요. 계속 나오고 싶어하지. 예배 끝나면 식사 시간이 되면 식사를 합시다. 손을 잡고 같이 식당으로 먼저 숟갈 놔주고 먼저 식사를 갖다 줘. 화장실은 어디가 있고 이게 사람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은 후일에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책망받은 것도 있어요. 왜 야단을 왜 맞았는가 하니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망받았어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강건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는데 왜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가 책망받았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께 책망받는 것을 볼 때에 사도 바울 당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던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성도님끼리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에베소 교회와 같은 뜨거운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 하나님을 향하여는 믿음이 있고 성도들끼리 성도들 간에는 살아있는 교회가 소망 있는 교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향하여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묶여 있어야 할렐루야. 아멘.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게 아니에요. 너는 모차라니 뭐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너는 내 가까이 오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나보다 좀 못해. 모차라니 변변치 못해. 머리가 길고 작고 그건 논하지 말고. 머리를 잘못 빗었으면 교회에 빗이 있으니까 그 빗에다가 물 묻혀가지고 머리도 빗겨주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이, 저 사람 거울도 안 친다고 교회로 왔나? 머리도 엉망이네. 빗질도 안 했나 봐. 이게 아니에요. 깜빡 잊고 그냥 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빗이 있으면은 없으면은 교회가 빗이 항상 있으니까 빗에다가 물 한번 뿌려가지고 갖다 빗어주면 깔끔하게 빗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쏟아내야 돼요. 그런 사랑으로 묶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과 사랑, 곧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은 서로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성도에 대한 사랑이 불가합니다. 성도에 대한 사랑이 없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또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기독교 신앙과 실천의 양쪽에 큰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사랑하는 데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언제까지만 내가 살아오고 다음에는 나도 몰라. 그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다. 유통기한이 없다. 손님 어떤 빵을 찾고 계십니까? 벌써 한 10분, 20분째 이 물건을 안 사고 진열된 빵들 이리저리 지적거리는 청년에게 편의점의 주인이, 마트 주인이 참다고 해서 말을 걸었어. 그러자 청년이 말했어. 유통기한을 봤어요. 혹시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진열하지 않으셨나 해서요. 네, 손님 그렇군요. 몇 개는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지만
안심하고 드셔도 좋을 빵만 있습니다. 왜 청년하고 그러세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고 있는 청년은 어떻게 보기에 시험을 했어요. 오랫동안 씻지 않았는지 몸에 이상한 냄새가 났지만 주인은 청년을 내쫓지 않았어요. 자정무렵이 되자 청년은 조심스럽게 빵 하나를 집어가지고 진열대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시계가 12시를 막 넘어서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 그 빵을 들고 계산대로 가져가더니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가는 거죠. 밖으로 뛰어나가 버려요. 시인이 뒤쫓아가니까 힘이 없는지 얼마 못 가가지고 덜썩 주저앉은 청년은 어깨요 잠시 후에 누군가의 손이 다가왔죠. 뒤돌아보니까 놀랍게도 편의점 그 마트 주인이었어요. 청년은 당황을 하고 들고 있던 빵을 서둘러서 내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며칠째 저는 지금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고파 죽겠어요. 이 빵은 자정이 넘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거예요. 그러자 이 마트 주인은 주머니에서 우유를 꺼내서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이 이 우유와 함께 천천히 드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같은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성도들로서 더욱더 사랑하고 축복을 빌어줍시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사랑의 대상은 위로는 하나님이시고, 옆으로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의 식구들과 우리 집 이웃들입니다.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강건한 믿음과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 성도들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심으로 칭찬받는 교회, 축복을 받는 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주 앞에 나와 자는 경배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